말씀을 지극히 사랑하시는, 그리고 말씀을 갈급히 하는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일평생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의 신앙의 근본은 성경이라는 것, 우리 이 말씀을 믿고 따라 사는 사람이라는 거 기억하시고, 다른 무엇보다도 꼭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말씀 놓고 기도하시고 말씀대로 살아서 기적을 체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43장의 이야기입니다. 42장에서 형들이 첫 번째로 이제 요셉을 만나죠. 이제 두 번째로 다시 애굽에 방문해서 형들이 두 번째로 요셉을 만나는 장면입니다. 자, 37장에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네, 형들이 요셉을 애굽에 팔지요. 그리고 38장은 유다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39장은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가정총무로 있었다가 억울한 일을 당한 거, 또 40장에는 감옥에 갇혀서 술 맡은 간원장과 떡 맡은 간원장을 본 것, 41장은 바로의 왕의 꿈을 해석한 것, 그리고 42장은 형들과 첫 번째 만남, 43장은 형들과 두 번째 만남. 여러분 이번 장수들을 잘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자, 1절 볼까요?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음에 그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오라. 자, 가지고 왔던 곡식이 뭐 얼마나 가겠습니까? 먹는 짐승도 또 먹는 사람도 많은데 곡식이 다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또 애굽에 가서 양식을 사오라고 아들들에게 말하죠. 근데 문제는 뭡니까? 전에 정탐꾼으로 몰렸잖아요. 그리고 베냐민을 데려가서 자기가 정탐꾼이 아니라는 사실도 증명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유다가 네 번째 아들 유다가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에게 엄히 경고하여 이르되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아버지께서 우리 아우를 우리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내려가서 아버지를 위하여 양식을 사려니와 아버지께서 만일 그를 보내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내려가지 아니하리니 그 사람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의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습니다. 그래서 유다가 이렇게 솔직하게 이야기하죠. 아버지, 그 사람이 우리 아들, 우리 동생 베냐민을 안 데려오면 우리를 계속 정탐꾼으로 몰 겁니다. 그러니까 베냐민을 데려가게 해주소서. 만약에 베냐민을 못 데려가게 하신다, 우리도 못 내려갑니다. 왜? 우리 다 죽는 목숨이니까. 자, 애굽에서 1차로 구해온 양식이 얼마 가지 못합니다. 야곱의 식구만 70명이고 짐승과 종까지 하면 얼마나 많은 소비가 이루어졌겠습니까? 자, 우리 이렇게 내일도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무것도 모르죠. 그러니까 금방 굳힐 줄 알았겠죠, 가뭄이. 근데 뭐 앞으로도 몇 년이 더 가야 되는데. 자,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으려니 굶어 죽을 수밖에 없고 애굽으로 내려가자니 죽음이 두려운 상황이에요. 막내 베냐민을 데려가야 되는데 또 자루에 돈이 훔친 것이 아님을 밝혀야 되는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있는 거죠. 그래서 유다가 막내 베냐민을 데려갈 수 없다면 우린 갈 수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6절 이스라엘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또 다른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에게 말하여 나를 괴롭게 하느냐.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와 우리의 친족에 대하여 자세히 질문하여 이르기를 너희 아버지가 아직 살아계시냐 너희에게 아우가 있느냐 하기로 그 묻는 말에 솔직하게 대답했겠죠. 그에게 대답한 것이니 그가 너희 아우를 데리고 내려오라 할 줄을 우리가 어찌 알았습니까? 야곱이 아들들에게 원망하자. 왜 쓸데없이 동생이 있다 그래서 나를 이렇게 괴롭게 했느냐. 그 말만 안 했으면 너희가 얼마든지 왔다 갔다 이렇게 곡식을 사러 할 수 있을 텐데 네가 왜 그런 말을 했냐. 원망하니까 아들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그럴 줄 어떻게 알았느냐. 아버지가 있느냐 물어보고 뭐 동생은 있느냐 물어보면 솔직하게 대답했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럴 줄 알았겠습니까? 이 말이죠.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아버지, 유다가 말해
아버지, 제발 내 동생을 함께 가게 해주옵소서. 저 아이를 우리와 함께 보내면 나머지 우리 아들들도 당신의 손자들도 모든 자식들도 다 살지 않습니까?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겠습니다. 내가 대신 붙잡히겠다 그 말이죠.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로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짓는 겁니다. 우리가 지체하지 아니하였다면 벌써 2번이나 왔다 갔다 했을 겁니다. 그들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할진대 이렇게 하라. 너희는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 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들에게 예물을 드릴지니 곧 유향 조금과 꿀 조금과 향품과 몰약과 유향나무 열매와 감복숭아니라. 너희의 손에 갑절의 돈을 가지고 너희 자루의 아귀에 도로 넣어져 있던 그 돈을 다시 가지고 가라. 혹 잘못이 있을까 두렵도다.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자, 이제 야곱이 다 유다의 말을 듣고 감명을 받았던지 아무튼 뭐 어쩔 수 없이 먹고 살려면 허락해야겠죠. 그래서 우리 그 가나안 땅에서 나는 여러 가지 예물과 유향과 꿀과 특산물을 가지고 가라. 그리고 곡식값도 2배로 가지고 가라. 전에 가지고 갔고 실수로 거기에 담겨져 있을 수 있으니까 그거하고 또 이번에 곡식값 2배로 가지고 가라. 그리고 네 동생 베냐민도 데리고 가라 이렇게 말하죠. 14절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이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내가 기도한다 원하노라. 내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이제 하나님께 다 맡기는 거죠. 저는 베냐민을 너무 사랑해서 못 놓았는데 이제 다 이것도 맡기게 되는 거죠. 그 형제들이 예물을 마련하고 갑절의 돈을 자기들의 손에 가지고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가서 요셉 앞에 서니라. 여러분 정말 어떤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려면 다 내려놔야 돼요.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것이 있으면 그게 우상이라고 그랬잖아요. 야곱이 굶어 죽을 수도 베냐민도 보내지도 못하는 갈등에 쌓이게 됩니다. 유다가 베냐민을 함께 보내면 모두가 살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만약에 문제가 생긴다면 자신이 담보가 되고 모든 죄를 뒤집어 쓰겠다고 말합니다. 자, 여기에 야곱은 가나안의 특산물을 함께 보내고 곡식값을 2배나 보낸다고 말합니다. 전에 되돌려받은 돈까지 보내는 거죠. 야곱은 하나님이 지키실 줄 믿고 베냐민을 보내고 자식을 잃게 되면 잃으리라 결단을 합니다. 야곱은 가장 아끼는 베냐민을 하나님 믿고 내어놓는 거죠. 가장 아끼는 베냐민을 하나님 믿고 내어놔요. 가장 아끼는 거, 사랑하는 거.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드렸던 거와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가장 사랑하는 것도 주를 위해서 포기할 수 있을 때 그게 멋진 믿음이죠. 가장 아끼는 거. 쉽지는 않지만 야곱이 베냐민을 내어놓듯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내어놓듯이 여러분도 가장 소중한 것 하나님 원하신다면 하나님 원하실 때 기꺼이 드릴 수 있는 마음, 믿음이 있어야겠죠. 뭐 그거 요구하지 않으면 좋고 요구한다 할지라도 드릴 수 있는 마음은 가져야 합니다. 16절 요셉은 베냐민이 그들과 함께 있음을 보고 자기 청지기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을 집으로 인도해 드리고 짐승을 잡고 준비하라. 이 사람들이 정오에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니라. 자, 이제 요셉의 형들이 도착하니까 요셉은 이제 어디로 초청합니까? 자기 집으로 초청해요. 청기기가 요셉의 명대로 하여 그 사람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니 그 사람들이 요셉의 집으로 인도함에 더 두려워하죠. 이르되 전번에 우리 자루에 들어있던 돈의 일로 우리가 끌려가는도다. 이는 우리를 억류하고 달려들어 우리를 잡아 노예 삼고 우리 나귀를 빼앗으려 함이로다 하고 요셉의 집으로 친절을 베풀어서 요셉은 인도하는데 형들은 지은 죄가 있으니까 지은 죄가 있고 겁먹어 가지고 야 집으로 데려가는 것이 더 수상하다. 우리를 자기 집에서 종으로 삼고 우리 것도 다 빼앗으려고 한다. 두려워서 벌벌 떨면서 가고 있어요.
이제 이번에는 이제 베냐민까지 데려가죠. 그들이 요셉의 집 청지기에게 가까이 나가 그 집 문 앞에서 그에게 말하여. 그러니까 집에 들어가기 전에 솔직히 이제 뭔가 양심에 걸리는 걸 요셉의 청지기에게 말하죠. 이르되 내 주여 우리가 전번에 내려와서 양식을 사가지고 여간에 이르러 자루를 풀어본즉 각 사람의 돈이 전에 그대로 자루 아기에 있기로 우리가 도로 가져왔고 양식 살 다른 돈도 우리가 가지고 내려왔나이다. 우리의 돈을 우리 자루에 넣은 자가 누구인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우리가 훔친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훔친 게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우리가 훔친 게 아니다. 그때 그렇게 있더라. 우리는 왜 도대체 이 일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다라고 솔직하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그 종이 요셉의 종이 그가 이르되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의 하나님 너의 아버지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 너에게 주신 것이니라 너희 돈은 내가 이미 받았느니라 하고 시몬을 그에게로 이끌고 내고 그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여 물을 주어 발을 씻게 하며 그들이 나귀에게 먹이를 주더라. 요셉에 있는 그 종도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너에게 재물을 넣어줬다 이렇게 말하죠. 요셉이 그러니까 종들도 굉장히 신앙으로 훈련시켰던 것 같아요. 그들이 거기서 음식을 먹겠다 함을 들었으므로 예물을 정돈하고 요셉이 종의 오기를 기다리더라. 이제 음식 다 준비해놓고 요셉이 오기만을 기다리죠. 근데 굉장히 고민하고 있어요. 야, 우리를 종 삼으려고 그런 거 아니야? 막 두려워 떨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의 2배로 가져왔다. 2배로. 그때 우리가 훔친 게 아니다. 요셉은 베냐민이 함께 온 것을 알고 자기 집으로 초대해서 대접을 하려 합니다. 새로운 상황에 요셉의 형들은 당황하게 되는 거죠. 갑자기 총리 집으로 자기들을 초대하니까 그럴 일이 없는데 왜 그러지 하면서 우리를 종 삼을 거야. 형들은 미리 겁을 먹고 자신들을 요셉의 집에 노예 삼으는 줄 알고 겁을 먹지요. 그래서 청지기에게 자루에 돈을 들어있더라. 우리가 훔친 것이 아니다 하고 해명하죠. 누가 넣었는지도 모르겠다. 그래서 2배로 가지고 왔다. 받아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청지기는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요셉의 형들의 발을 씻기고 짐승에게도 물을 먹입니다. 요셉이 자기 집 사람들에게도 신앙훈련을 시킨 것을 볼 수 있죠. 26절 요셉이 집으로 오매 그들이 집으로 들어가서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땅에 엎드려 절하니 요셉이 그들의 안부를 물으며 이르되 너희 아버지 너희가 말하던 그 노인이 안녕하시냐 아직도 생존해 계시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평안하고 지금까지 생존하였나이다 하고 머리 숙여 절하더라. 요셉이 눈을 들어 자기 어머니의 아들 자기 동생 베냐민을 보고 이르되 너희가 내게 말하던 너희 작은 동생이 아니냐? 그가 또 이르되 소자여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요셉이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이 북받쳐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고 울었더라. 네. 여러분 얼마나 그리웠겠어요. 그래서 아버지에 대한 안부를 묻고 동생 요셉을 보니까 라헬에게서 요셉과 베냐민 둘이 낳았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같아요. 동생 보고 마음이 북받쳐서 엉엉 우는 거죠. 밖으로 나가서 왜냐하면 형들은 또 요셉을 팔았으니까 그런 감정이 덜 하더라도 동생은 어린 동생은 그 마음이 이렇게 억누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따로 다른 곳에 가서 실컷 우는 거죠. 얼굴을 씻고 나와서 그 정을 억제하고 음식을 차리라 하며 그들이 요셉에게 따로 차리고 그 형제들에게 따로 차리라고 그와 함께 먹는 애굽 사람에게도 따로 차리니 애굽 사람은 히브리 사람과 같이 먹으면 부정을 입었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히브리 사람하고 같이 안 먹었어요. 왜냐하면 히브리 사람을 부정하다고 여겼기 때문에. 물론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도 그러죠. 왜냐하면 히브리 사람들은요 짐승을 막 잡아서 번제드리고 그러잖아요. 근데
애굽 사람들은 짐승을 마치 우상처럼 신성시했거든요. 그래서 히브리 사람과 애굽 사람을 따로 먹게 하고 그들이 요셉 앞에 앉되 그들이 나이에 따라 앉게 되니 그들이 서로 이상히 하더라고. 어떻게 우리의 나이를 알지? 네. 그래서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 이런 순으로 쭉 앉게 하는 거죠. 요셉이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5배나 주매 그들이 마심이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더라. 이것도 뭐 다 먹을 수 있었겠습니까? 근데 5배를 줍니다. 5배를. 그만큼 사랑하는 거죠. 나이의 순위에 살아 탁 앉히고. 요셉이 자기 집에 도착하자 형들은 더욱 두려워한다. 혹시 자신들을 훔친 자로 몰아세우거나 죄를 물어서 노예를 삼을까봐 두려워하는 거죠. 요셉은 아버지의 안부를 제일 먼저 묻고 그리운 동생 베냐민을 보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너무 감격해서 감정을 억제하지 못해서 밖에서 통곡하죠. 그동안의 모든 일이 스쳐 지나갔을 거예요. 애굽에서 있었던 괴로운 일들, 보고 싶은 마음들. 요셉과 형제들과 애굽 사람들의 상을 따로 구별해 차립니다. 상의 좌석의 배열은 나이 순으로 정확히 앉혔죠. 그래서 형들이 놀래는데 요셉이 이날을 얼마나 바라고 소망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장면은 이제 형들의 두 번째 방면은 베냐민도 함께 했죠. 그래서 두 번째 방면을 보고 이제 왕궁이 아닌 총리실이 아닌 총리의 자택으로 자기 집으로 초청을 합니다. 형들은 오히려 더 그것이 두려웠는데 거기에서 이제 형들과 함께 요셉이 식사를 하지요. 네, 오늘도 조금 일찍 끝났으니까 간단하게 또 한번 볼까요? 여러분 제가 질문을 해볼게요. 창조 이야기는 어디 있죠? 창세기 1장, 2장이죠? 타락은 3장, 4장. 뭐 이거는 처음이라서 말하지 않아도 다 아실 거예요. 그 다음에 노아는 어디 있죠? 6장에서 나오죠? 6, 7, 8, 9장. 그 다음에 또 뭐 물어볼까? 아브라함은 어디서 나오죠? 12장. 처음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삭은요? 21장. 그리고 또 이제 뭘 물어볼까요? 바벨론 사건은 기둥 2개. 11장. 그렇죠? 11장.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의 언약은 15장, 17장. 그리고 아브라함의 치욕적인 사건은 하갈에서 낳은 이스마엘 16장, 또 자기 아내를 루이라고 한 그랄에서 20장. 그리고 롯에 대한 이야기는 12장 아브라함 바로 다음 13장, 14장. 구출할 사건, 또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 거한 사건. 그 다음에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은 18장, 19장. 그리고 아브라함이 어떻게 보면은 이삭을 드린 것은 이삭이 태어난 다음 장 22장. 아브라함이 죽은 것은 25장. 사라가 죽은 것은 23장. 그 사이에 이삭과 리브가가 결혼을 한 거.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서 기억할 것은 다음 장에 26장부터는 제일 중요한 게 26장. 이삭이 100배의 축복을 받은 것이죠. 그리고 야곱이 27장에서 이제 에서와 이삭을 속여서 축복받는 거. 28장은 뭐가 되어 있습니까? 베델에서 하나님 만나죠. 그리고 그 다음 35장에 두 번째 또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이제 야곱이 이제 그리고 이제 만난 다음에 야곱이 이제 아내와 자식의 축복이 29장에 이어지고 30장은 또 재물의 축복을 받고 31장에서 이제 야곱이 나오는 라반의 추격을 당하고 꼭 기억해야 될 것은 32장은 기억하라 그랬어요. 32장은 뭡니까? 천사와 씨름하는 곡광의 이야기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다음 장에서는 에서와 화해하고 34장에서는 이제 또 사건이 뭡니까?
베델로 가야 되는데 세겜으로 갔다가 딸 디나가 강간당한 사건. 36장 정도는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랬어요. 에서의 족보. 26장은 이삭의 100배의 축복이라면 36장은 에서의 족보가 있고, 그 다음에 처음으로 요셉이 나온 건 37장. 그렇죠? 37장에서 형들에서 팔려가고, 그 다음에 42장에서 형들이 처음 만납니다. 42장에서 처음 만나고 43장에서 두 번째 만나죠. 그리고 그 사이에 38장에서는 보디발의 집에,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서 인정받아서 그 가장 종들 중에서도 가장 신임받는 종이 되죠. 그러다가 이제 억울한 일이 있어서 감옥에 갇혔는데 40장에서 술 맡은 간원장과 떡 맡은 간원장을 만나게 되고, 41장에는 이제 요셉이 바로를 만나는 그러한 사건이죠. 그래서 26장 이삭이 100배의 축복을 받는 거, 36장 에서의 족보, 그 다음에 38장 유다와 다말의 사건, 요렇게만 이렇게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야곱에 대한 이야기가 27장에 시작되고, 28장에서 베델에서 만난 야곱의 꿈이 있고, 35장에서 다시 베델로 올라가고, 이렇게 생각하면 쭉 연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요셉이 37장에 있는데 유다의 다말이 38장에 있다. 그리고 사이사이 끼워 넣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시간 날 때마다 생각해 보세요. 생각해 보시고 해 놓으면 아주 여러분에게 성경 보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또 말씀을 사랑한 여러분 너무너무 사랑하고 축복합니다.